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눈물 흘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눈물을 흘리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사람들이 많은 눈물을 흘리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인 것이지,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다 눈물 흘릴 일들입니다. 승리하고 성공하다가도 눈물 흘릴 일이 발생됩니다. 웃고 즐거운 일이 있다가도요, 어느 순간에 눈물 흘릴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을 통해서 오히려 삶이 전화위복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보고요, 저 사람 실패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로 6절 말씀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눈물을 흘리며 기도에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응답을 얻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믿음의 씨를 뿌리면 축복으로 응답을 받아요. 눈물 흘리며 헌신의 씨를 뿌리면요, 하늘의 상급으로 응답을 받습니다. 눈물을 뿌리며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반드시 영을 얻는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6절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물이 실패만 아닙니다. 눈물이 저주받은 것만 아니에요. 그 눈물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변화되고 환경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할 것은, 내가 흘리는 눈물만 생각하지 말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흘리고 있는 눈물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어서 자기가 흘린 눈물만 생각하지만, 우리가 한번 마음을 한번 바꿔서 누군가 나를 위해서 흘린 눈물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애가 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보면요,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과가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 쉬지 말고 눈물 흘리라, 그 얘기예요.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내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부모님들은요, 혼미한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밤낮 쉬지 말고 눈물을 강처럼 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의 그 인생과 삶과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세상 향락으로
그 영혼이 혼미해져 가고 있으니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죄악에 도취되어 그 영혼이 황폐화되고 있으니 눈물 흘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님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은요, 부모님들이 흘리는 그 눈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님이 나를 향해서 흘리는 그 눈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만큼 귀한 보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서는 그 눈물만큼 위대한 사랑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흘리는 기도의 눈물만큼 그 강력한 능력도 없는 거예요.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사랑의 눈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그 애절한 기도의 눈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인이 되었지만 그냥 성인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많은 눈물을 흘려 주었던 거예요. 성인 된 우리도 그 부모님의 눈물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또 지금 자녀의 어린 자녀들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은 그 부모님들이 나를 흘리는 그 눈물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그 삶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을 외면해 버리면 절대 인생 되지 못하는 거예요. 눈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 흘리는 부모님의 눈물을 꼭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21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기 위해서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괴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가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2장 3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바울 사도는요,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에서 불러서 말한 겁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괴를 인하여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너에게 전하는 것을 기억하라. 주의 종은요, 마음 편하게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놀아가면서 목회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온갖 관계로 목회를 방해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목회를 유대인들이 관계로 방해한 것처럼 주의 종의 사역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온갖 관계로 회방하고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의 종은 그걸 다 참고 견디면서 눈물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서 13장 17절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성도의 믿음은요 그냥 성장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를 낳아서 양육할 때 그 어린아이가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누면 막 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과정 속에 온갖 애타는 것들, 속상한 것들, 괴로운 것들, 그런 걸 결정체로 하여서 어린아이가 성장해 가는 것이지 그냥 낳아놨다고 성장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가 교회에 등록했다고 그 믿음에 그냥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의 영혼은 그냥 지켜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성도의 영혼은 그냥 놔놓으면 막 자기가 스스로 성장을 하고 스스로 믿음을 갖고 스스로 충성하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시험 들고 넘어지고 빠지고 은혜 받고 별의별 일을 다 겪어가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꾼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겪어갈 때 누가 내 영혼에서 누가 울어집니까, 여러분? 같은 성도가 울어줍니까, 여러분? 성도의 영혼은요 주의 종의 눈물의 결정체인 거예요. 내가 믿음이 이만큼 커졌다, 내가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 하나님 영에서 이만큼 내가 알았다, 그냥 내가 알아진 거 아니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절은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대로 살라고 기도하며 살라고 외쳐도 성도들이 듣지 아니하니 아주 답답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람들이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라고 해도 꼭 곁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 살라고 해도 곁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해도 곁길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내가 그렇게 눈물로 말하였거니만. 잘 보세요. 불효하는 자녀는요 아무리 부모가 울면서 말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불효하는 자녀인 거예요. 불효하는 자녀는요 아무리 부모가 눈물 흘리면서 붙잡고 사정을 하고 애원을 하고 훈계를 해도요 전혀 그 말을 귀에 담아듣지 아니하고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효도하는 자녀는요 부모가 울면서 말하면 깨닫는 거예요. 돌이키는 겁니다. 삶을 고치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고쳐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이 그렇게 안타깝게 그렇게 얘기하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내 식으로, 내가 살았던 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성도는요, 죄종이 아무리 안타까운 심정으로 눈물 흘리면서 외쳐도요,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걸 그냥 여기는 거예요. 성도는요, 자기 생활에 흘리는 눈물만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을 위해서 흘리는 죄종의 눈물도 기억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5절 말씀 보면요, 죽은 나사로의 집에 가신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주님의 눈물이 나사로를 죽음에서 살려냈으니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는 주님의 눈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에서 살아난 우리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눈물 뿌려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자고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이 믿음다워지는 거예요. 이런 눈물을 기억하지 못하면요, 믿음 그러면서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면 주님 중심으로 가게 돼 있어요. 주님 우선주의로 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흘리는 눈물만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 주께서 눈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도 나를 위해서 눈물 흘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가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고 그의 겸유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심한 통과 눈물로 간과 손을 올렸다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낸 겁니다. 그 눈물을 통해서 나를 살려낸 거예요.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자고요. 주님의 눈물을 외면치 않는 성도가 되자고요. 이사야에서 25장은요 도리알 메시아 왕국을 말씀하는데, 이사야에서 25장 8절 말씀 보면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그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는 날,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라.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지하시리라. 그러므로 계시록 22장 20절 중반절은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다 씻어 주시니까 속히 오신다는 주님의 말씀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셔야 눈물 흘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닦아주는 눈물은요 잠시 잠깐의 효력은 있지만요 주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면요 다시 눈물을 흘릴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7장은요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를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 말씀 보면요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되면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진정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진정 우리 눈물을 씻어줄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중심으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분만 우리 눈물을 닦아줄 수 있다고요. 우리 눈물을 씻어줄 수 있다고요.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눈물을 흘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으로 흘린 눈물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눈물 많은 이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 일로 환경으로 지금 눈물 흘려도요 그 눈물 영원히 흘리지 않아요. 잠시 잠깐 흘릴 뿐인 것이고 소망의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붙잡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요 그 눈물 금방 사라져요. 계속 울지 않아요 여러분.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변하여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기억하자고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확실히 믿자고요. 계시록 21장 1절로 4절 말씀은요 천국이 이루어졌어요. 천국이 이루어진 걸 말씀하는데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늘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쓰디쓴 눈물을 흘린다 할지라도요 그거 다 지나가요. 잠깐이면 다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면요 이런 눈물은 다 사라지고 없어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네.